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돌연 배반을 하게 되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바벨론이 애굽 정벌에 나섰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귀국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유다 왕에 임명된 자로서 철저하게 친애굽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바벨론이 애굽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가자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바벨론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에는 애굽이 남유다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애굽 역시도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이 침공할 시에 유다를 적극 돕기로 약속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사람을 의지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야김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할시니.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신한 자신을 애굽이 도와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바벨론 속국의 군대로 평산된 그 연합군에 의해서 남유다는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힘을 빌어 남유다의 독립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만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배제하고 사람의 힘만을 의지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였어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사람들의 관계죠. 아무리 맹세로 다짐을 하여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라도 외면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의 관계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또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는 대체 어떠한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위기를 겪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는 남유다를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55년간을 통치하게 되죠. 그의 55년간의 행적을 보면 대부분의 기간을 악행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므낫세의 죄가 유다 멸망의 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죠.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4절 끝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회개하여도 용서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도, 이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정죄보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이 그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서 그분을 희생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처럼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결심을 바꾸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는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면 즉시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부자는 남유다의 그 악한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따라하게 되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앞전 그 세대의 왕들이 행하였던 그 악행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할 뿐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말죠. 여호야긴에 이어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되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시드기야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받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그 악행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시기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의 배반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비롯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자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힘쓰는 것은 물론이요, 그 뜻을 준행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